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소식을 들을 때 느끼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옳다라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엇이 옳은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혹은 국제적인 합의 자체가 실종되어 버린 것 같은 그런 혼란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대학 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나라는 매우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대학생들의 시위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래도 적어도 뭐가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 어른들에게서 듣던 말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야, 세상이 잘못되다고 생각하면 네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시위 같은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 선배들에게 들었던 어떤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시위가 격해져서 진압을 하러 나온 경찰들하고 그 시위하는 대학생들 사이에서 대치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쪽에 경찰 쪽에서 확성기로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학생들, 전두환 나쁘다는 거 나도 아는데 그래도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이제 학생들 집에 가라, 우리도 좀 퇴근하자, 그런 얘기를 들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말을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권력을 거슬려서 뭔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면 많은 용기를 보여야 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용기 있게 무엇을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은 뭐 내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고 또 내가 거기에 동참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회가 완전히 민주화가 되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탄 없이 이야기하고 마음을 모아서 뭔가 이 나라를 더 좋은 방향으로 함께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민주화가 더 이만큼 이루어지고 보니까 이제는 누구도 자기 목소리를 높여도 대가를 치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속된 말로 이게 아무 말 대잔치처럼 돼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염려가 들 때가 있습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자체가 아예 실종되어 버리고 오히려 사회가 점점 더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국제적인 상황도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갑자기 미국이 난데없이 관세라는 무기를 휘두르면서 이게 우방국이든 적국이든 상관없이 모두 난감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배웠던 바에 의하면은 원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사회에는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는 일종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 합의의 근거는 바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근데 전 세계 대공황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미국같이 땅덩어리가 크고 국내 시장이 크거나 아니면 프랑스나 영국처럼 자기 식민지가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잘 견뎌낼 수 있었고, 그래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무역 장벽을 높였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고통을 겪었고 힘들었던 나라가 독일하고 일본이었고, 이 나라들이 전쟁이라는 수단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역 장벽을 낮춘다라는 것은 어떤 세계적인 무역을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이제 그런 어떤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국제적인 합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소위 미국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는다고 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자동차는 좀 더 잘 팔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값싼 미국의 농산물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농업 다 망하는 건 아니냐, 미국 소고기가 제재 없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러면서 이제 온 나라가 들끓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미국이 나서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관세 장벽을 높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전에 공부했던 건 다 뭔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가 옳은 것인지 이걸 혼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스러워지고 무엇이 옳은 것이지에 대한 합의도 찾기가 어렵고 저마다 자기의 이익을 주장하며 다투는 이 세상에 어디에 진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떤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매우 분명한 두 가지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각각의 삶을 비유를 들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막에 심은 떨기 나무와 같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막에 심은 나무는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말라갈 것이고 물가에 심은 나무는 푸르게 자라서 열매 맺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자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삶의 결론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바로
사람을 믿고 육신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정말로 이것이 자명합니까? 정말로 사람을 의지하는 삶은 걱정과 근심이 그치지 않는 메마르고 열매 없는 저주받은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아무 염려 없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잘 풀리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도 신앙이 있고 이렇게 교회도 나오고 믿음을 갖고 사는데도 삶은 늘 빡빡하고 여유가 없고 힘겨운 일들의 연속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쩌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맞고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둘 중에 하나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종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오직 내 자신만을 의지해서 살아왔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해치워서 이만큼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든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부터가 별로 분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솔직한 대답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어정쩡한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별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이 두 가지 삶의 모습, 그 어떤 것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판단하기도 더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어정쩡한 태도가 안 그래도 복잡한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수많은 핑계들을 날마다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적당하다는 말, 이 말은 참 현실적이고 편리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적당하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제 자신이 깨달은 제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대학 시절에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 집들이 있는데 가장 흉한 집이 어떤 집이냐? 그때 답은 무엇이었냐면 짓다 만 집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전에 살던 집은 부숴버렸고 이제 새로운 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적당하게 집을 짓다 말아버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도 막아주지 못하고 창문에서도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하니까 오히려 사는 꼴이 예전보다도 못하게 되었다. 이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다만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고 싶습니다. 그럼 예전 집은 다 부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집 부수다가 만 집이 있고 짓다 만 집이 있고, 이 두 집을 왔다 갔다 하고 살고 있으니 뭐 하나도 되는 일이 없고 뭐 하나도 만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은 더 혼란스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이게 진리가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하게 거부할 수 있다면 인생은 조금 더 단순하게 될 텐데, 교회에도 한 발, 세상에도 한 발 걸치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적당히 대충 살아가다 보니까 크게 은혜 받은 것도 없고 간증할 것도 없고 뭐 하나 분명하게 믿고 말하고 실천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어중간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계속해서 어중간하게 살아가게 될까요? 나는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두 가지 세계에 기웃기웃하면서 그냥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울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저 세상으로 쏠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두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 인생은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사막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사막화되어 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사람의 마음이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란 것은 그러므로 결국은 메마르고 열매 없는 저주받은 삶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을 따르라는 그런 가르침들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내 마음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해라 라든지 내가 원하는 것에 인생에 답이 있다, 내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것이 종교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자체를 통째로 갈아엎지 않으면 인생에 답이 없다. 그것을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뒷부분의 말씀, 누가 능히 알리오라는 말이 무섭습니다. 남도 모르고 심지어 나 자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거짓되어 버리면 내가 남을 속일 뿐만 아니라 나도 나를 속이게 됩니다. 그럼 내 마음의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게 되고 내 자신조차도 알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든지 아니든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아상은 나 정도면 제법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데 제법 괜찮은 사람답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내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남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것들이 뭘 안다고 감히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화도 나고 기분도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 정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정도 삶을 누릴 자격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답답하고 불만이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어도 그것은 남들의 눈에 가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눈에도 잘 안 보이고 나 스스로도 나를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심각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기 전까지는 뭐가 문제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댄 에리얼리, 이름이 좀 어려운데 댄 에리얼리가 쓴 책 중에 거짓말을 하는 착한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70년대 미국의 케네디 예술센터에 이제 기프트샵, 선물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그 예술 애호가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이도 제법 지긋이 들고 연극과 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원봉사를 하면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자원봉사자들이 선한 마음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가게에는 금전출납기도 없고 그래서 그냥 상자 하나 놓고 그래서 물건을 가져오면은 거기다가 사람들이 물건 가격을 넣고 그럼 거스름돈도 그 안에서 그냥 거슬러 주는 이제 그렇게 운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매출의 무려 3분의 1 이상이 비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매출이 40만 달러 정도 되었는데 15만 달러가 빈다는 엄청난 손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슨 도둑이 있다, 누군가가 지금 돈을 계속 훔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매장 관리자가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또 함정 수사를 하고 해가지고 이제 도둑을 드디어 잡았는데 얼마를 훔쳤느냐? 60달러를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돈은 다 어떻게 된 것이냐? 조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 자원봉사자들이 모두가 조금씩 훔쳤다. 조금씩 그 상자에서 돈을 가져갔고 조금씩 한두 개씩, 각 사람이 한두 개씩 그 매장에 있는 물품을 집에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그렇게 엄청난 손실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도둑질을 어떻게 막아야 되겠느냐? 그래서 모든 물품의 가격을 다 붙이고 장부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팔 때마다 다 기록을 하면서 엄청 철저하게 관리를 했더니 손실이 싹 사라졌다라는 그런 결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 점잖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적당하게 자기 기준으로 나는 이 정도면 선하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큼 큰 돈을 훔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내가 그래도 자원봉사를 하는데 이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조금씩 속이는 짓을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괜찮다고도 생각하는 그 조금씩 쌓인 나쁜 짓들이 모여서는 결국은 매장에 큰 손실을 안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하다는 것은 그래도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시대는 그런 적당한 신앙, 적당한 삶의 태도가 쌓이고 쌓여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 그런 시대였습니다. 바빌론의 군대가 바로 코아까지 밀려왔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나라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았고 그 안에서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파탄 직전까지 몰려 있었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된 것인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하며 하나님을 멀리했다면, 그래서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또 진심으로 뉘우칠 수 있었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위기에 이르게 되고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위기를 위기로 여기지 않았고, 이만해도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고 기대를 했고, 어떻게든 해결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런 근거 없는 낙관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의 적당한 신앙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비록 딴짓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지켜주시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우상 숭배라는 것이 통째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알로 통째로 종교를 바꾸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성전대로 있고 성전에서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지 않으며 우상 숭배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건 그거고, 또한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바빌론이 우리를 위협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되지. 애굽이 우리를 위협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바빌론이 우리를 도와주면 되지. 그러려면 애굽에게도 잘 보여야 되고 바빌론에게도 잘 보여야 되는데, 그 당시 그 나라에 잘 보이는 길은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여기 성소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데 그 옆에 우상을 같이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나서 여기서 우상을 또 섬기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문이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성전의 제사가 폐지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면 다 뭐가 잘 되겠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애굽에게도 외면당하고 바빌론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하나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해서 결국은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러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고,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만 아는 체하고,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확실하다고 믿고, 내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귀를 막아버리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은 없고, 남들 하는 소리에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하고, 그거 앉아서 어영부영 살아도 그래도 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꾸만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그 누구도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무엇이 진실이냐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유리하냐, 이것이 나에게 불리하냐, 그것만을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말을 만들어내어서 나에게 유리한 것을 진실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거짓이 난무하는데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어차피 남들도 다 마찬가지고 자기 계산대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만 솔직했다가는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남들보다는 나는 양심적이다, 나는 그런 알량한 자존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소위 말해서 똑똑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는 거짓말할 때 양심의 가책이 있죠. 그러면 그 양심의 가책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찾는 사람이
자기의 양심의 가책을 넘어서서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똑똑한 사람들은 그런 가책을 나갈 수 있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능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더 잘한다는 것이죠. 이 똑똑하다는 것이, 인간의 지성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피는 데는 잘 작동이 안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데도 잘 사용이 안 됩니다. 가장 힘을 발휘하는 때는 언제이냐?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을 정당화할 때, 그래서 그럴싸한 말로 포장을 해서 거짓을 진리로 둔갑시킬 때 인간의 지성이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멍청하게도 자기도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이 옳다고 믿어버립니다. 이것이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속이고 있는 우리 마음의 소리에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부패한 마음의 거짓됨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할 능력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했는데 누구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진리의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거짓된 행위에 따라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나를 속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인 대가를 우리는 철저하게 처절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거짓의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결말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 앞에서 우리가 거짓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가리고 숨겼던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의 결산의 날에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칼, 하나님의 메스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까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우리를 파헤치고 우리의 모든 숨겨진 거짓을 폭로하고 우리의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틀렸고 나의 생각이 잘못됐고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부정하고 내가 옳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고 진리의 빛을 볼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받고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터키로 성지순례 여행을 가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스탄불에 가서 그 유명한 하기야 소피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터키 사람들은 아야 소피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곳은 한때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불렸던 곳이었습니다. 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서 봉헌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솔로몬을 이겼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에 찬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제국인 오스만 투르크에게 점령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름다웠던 교회가 이슬람교의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박물관으로 사용이 되다가 이제 다시 이슬람 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들어가 보게 될 때 1층은 무슬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자꾸 비난을 하니까 2층만 관광객들을 위해서 오픈을 해줘서 이제 2층으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많은 교회 성당들은 무슨 성당, 무슨 교회, 영어로는 무슨 처치, 무슨 캐서드럴 이런 말로 뒤에서 붙이는데 하기야 소피아는 그냥 하기야 소피아라고만 공식적인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할 수도 없고 성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사원이라고 할 수도 없고 박물관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애매하게 하기야 소피아라고 그렇게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스만 투르크는 1453년에 이렇게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해서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렸던 이 동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콘스탄티노플의 이름을 이스탄불로 바꿔서 자기들 제국의 수도로 삼고 이 하나님께 봉헌되었던 그런 거룩한 교회를 이슬람 사원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서유럽을 해서 상해서 진격을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1529년에는 바로 지금 오스트리아의 수도가 있는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도시였던 비인을 포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가 바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열심히 이루어가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슬람 세력은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는데 당시의 교회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거짓과 부패가 가득하여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슬람의 팽창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당장에 다시 십자가를 일으켜서 이슬람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슬람을 몰아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루터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그가 우리를 보호하는 전쟁 자체에 반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싸워야 할 대상은 이슬람이 아니라 기독교의 내부의 적인 부패와 거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 안에 있는 부패와 거짓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결코 이슬람이 기독교 세계의 위협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철저히 돌이키는 이 종교개혁 운동은 신앙운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기에 처한 유럽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안팎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내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외적으로도 그야말로 세계적인 경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신뢰를 잃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패가 갈려서 그저 이쪽 저쪽 편드는 것 말고는 말씀의 근거에서 일치된 메시지를 내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이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부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누가 직시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도 곧 창립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반성하고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50년을 지나왔다 한들 앞으로 50년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번 제대로 정말로 예수를 믿어봅시다. 제대로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물가에 심긴 그러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한 결실을 맺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구나 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